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3장, 우리 함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 13장은 베델 제단 규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재앙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멜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정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그 일을 가만 놔둘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의 그 가짜 금송아지 제단을 하나님이 놀랍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그때 하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여로보암에서 분향할 때 하멜 사람이 말하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낳을 텐데 내 분향하는 모든 산나장을 다 너희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 뼈를 내 위에 살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징조로 네 제단이 지금 부셔져서, 분향단이 부셔져서 제가 쏟아지리라. 그 말 듣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저 잡아. 그 순간에 그의 편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면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쟁에다는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죠. 참, 전 이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잘못된 길을 가만 놔두진 않으세요. 일단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더 큰 잘못이 뭘까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마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경고마저도 자기의 생각으로 덮어서 자기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뜻을 밀고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경고합니다. 제일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세면 주위에 어떤 경고가 올 때쯤에 아차 하면서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자기 생각, 내 생각, 이거 옳지 않아요. 내 뜻 옳지 않아요. 내 계획 옳지 않아요. 정말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즉각 알아차리고 돌아서는 게 진짜 신앙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애 같아요. 이거 말씀만 있어도 우리 인생 그렇게 크게 어긋나지를 않습니다. 이 여러분이 손이 말라지가 자기 손 말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쳐주니까 왕이 우리 집 가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시큼같이 좀 예물도 주게 되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며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 안 간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이게 하나님의 명령.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자,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11절 이하.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 뒤를 뒤따라가서 상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다.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것에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또 내가 오던 길로 들어가지도 말라 하였음이라. 그가 그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가짜죠. 사기치는 거거든요. 거짓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참 무서운 거죠.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에게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한번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참. 이게 베델에서 온 선지자고요. 이게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게 제단이거든요. 제단에게 경고하는 거죠. 이 자에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쏟아지고 깨지고 이런 경고. 여러분,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죠. 음성 분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델이 한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딱 그 말을 듣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안수가 넘겨? 야,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마시고 그런다고? 그래? 내가 한번 너 혼내줄까? 그러면서 뭡니까? 얼른 와서 우리 집 가서 떡 먹으라니까 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떡도 물도 오등이도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딱 던진 게 뭡니까? 그가 그게 이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나 선지자야. 근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에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시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참 중요하냐면요,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 이게 옳고 그름의 분별력, 아버지 뜻인가 아닌가의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 베델에서부터 올라온 이 유다의 선지자는 그렇잖아요. 베델까지 올라온 유다에서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리고 왕 앞에 큰 호통을 치고 왕을 취한 다음에 왕의 추천 내려갈 때 여러분 얼만큼 진짜 순수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가는 길에 인간적인 마음속에 왜 배고프지 않겠어요? 열심히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왕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을 다 왕에 전해서 다 한번 경고를 했는데 돌아갈 때 왜 다시 먼 길을 갈 때 그 인간적인 마음속에 그걸 노리는 거죠. 한 베델에게 아주 이 간사한 선지자 하나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왕이 그래도 안 넘어간다고? 내가 한번 너 속여볼까? 딱 가서 야, 천사가, 나도 그때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내게 말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뭐 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에서 영 분별의 은사, 성령의 은, 영 분별의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속에서부터 전 가짜야, 따라가지 마라, 이런 내적인 음성이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든지 딱 들어보면 아는 이 느낌,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이 말만 들어서는 그나마 정말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막 그 지쳐 있는데 쫓아와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해서 너를 우리 집에 들여서 먹고 마시라 하면은 이거 안 따라갈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 사람이 함께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모며 물을 마셨습니다. 자, 20절에 그 상 앞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입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온 사람을 향하여 외쳐리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네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난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이 길에 데리고 들어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찌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리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며 사람의 시체를 들고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하며 그를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알대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며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 입에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자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꺼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참, 이 그림. 사자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어 죽여버려요. 나귀에 가만 놔두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주 이 간사한 속임수에 영적인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자는 세상에 아주 간사한 속임수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심신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육적으로 너무 쇠약해졌을 때 찾아와서 야, 하나님의 천사가 너에게 우리 집 와서 먹게 하래. 요 말. 그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죠? 40일 밤낮 금주실에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 뭘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과 내 육체 어떤 조건으로 보면 돌을 떠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이게 참,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점검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일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한번 외쳤을 때 변기함이 없습니다.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변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에게 A를 말하고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사람이 B를 말해서 나를 이렇게 설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놓쳤을까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첫 말씀의 그 뜻을 놓친 거죠. 하나님은 물도 먹지 마, 떡도 먹지 마, 오던 길 돌아가지 마, 다른 길로 돌아와. 이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까요? 왜 이 사건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변개함이 없어요.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신을 금소를 바꾼 죄예요. 그리고 그가 백성을 속였어요. 무슨 말로? 인간의 말로.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야. 속였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날짜를 살짝 달을 바꿔서 8월이면 7월, 7월이면 이렇게 바꿔서 살짝 속였어요. 여기 오시면 이게 죄거든요. 이 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자는 무엇을 못 지켰습니까? 자기가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렇죠? 살짝 속임수였던 그 말을 귀를 뺏기고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들었던 말씀 뭐예요? 물 마시며 떡 마시며 어떤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와. 요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순종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선지자처럼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조건에 따라 슬쩍슬쩍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다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 입을 열어서
너 죽는다. 네가 왜 내 말을 안 지켰어? 꾸짖고 사자를 통해서 물어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로보암의 죄와 이 유다에서 온 베델을 꾸짖는 선지자의 이 사람의 요 차이, 이런 차이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거예요.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변개할 거라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리고 변개할 때는 내게 들었던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나에게 주시는 거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천사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에 가머니슬에 쏘나오가면 큰일 납니다. 산성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은 우리에게 진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열왕기상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